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빌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이사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이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한 그림이 떠오르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대역죄를 지은 사대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족이 멸하게 되겠죠. 삼족을 멸하게 되겠죠. 그 대역죄를 저지른 그 집안에 귀한 무남동료 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자랐을까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집안의 귀한 딸은 관비로 떨어지게 되고, 관비로 떨어졌으니까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계속하여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귀족의 딸로 살던 한 젊은 여인이 갑자기 관비가 되어서 무지막지한 삶을 지금부터 살게 됐다면은 그 참담함이 어떠한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갑자기 그런 그림을 떠올렸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처녀딸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인화시켰습니다. 바빌론 제국에 대해서 의인화시켰는데 마치 귀족의 딸과 같이, 아니 더 나아가서 공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바빌론 제국의 그 부귀 영화가 어떠한 것이었나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 보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고 합니다. 갑자기 그녀의 신분이 바닥에 내려앉히게 된 것이죠.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이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바빌론 제국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그 보좌가 이제는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앉을 곳이라고는 앞에서는 티끌을 얘기했는데 땅에 앉으라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땅에 앉지 않죠. 특별히 신분이 귀한 사람들이 땅에 앉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2절과 3절 계속하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지금 귀한 집 따님이, 귀족의 딸이, 아니 공주님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천한 일, 힘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울을 벗으며 귀한 집 딸, 신분이 높은 여인들은 얼굴을 가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릴 것도 없어요. 그냥 만천하에 그 얼굴을 드러내야 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또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신분이 높은 여인이 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가마에 메고 보이지 않게 그렇게 귀하게 애지중지 건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녀가 스스로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 치마를 걷어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 속살이 드러납니다. 3절도 보십시오.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바빌론 제국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3절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보복하되.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보복을 하시겠다고 하실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압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였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당신의 백성을 되돌리실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셨어요. 그래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그런데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을 보니까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그들을 압제한다고 해서 단지 그 이유만으로는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넘기신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넘기신 것인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은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데 바벨론 제국은 자기 힘으로 지금 이와 같은 환경에 놓이게 된 양,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취한 양, 그렇게 자고하게, 교만하게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은 하지 말아야 될 자고함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네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보좌에 앉아 있느냐? 네가 지금 아리답다고 하느냐? 네가 지금까지 고귀한 신분의 그 자리에 앉아서 살아왔느냐? 그러나 그 모든 것 내가 하루아침에 보복할 것이다. 하루아침에 끌어내려서 티끌에 앉게 할 것이고 흙바닥에 앉게 할 것이고 아무도 너를 향하여 다시는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할 그런 심판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혹시나 내가 하고 있다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앞서 걸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걸으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걸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들이 있고 또 행하실 것들이 있는데 마치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제거하고 그것을 먼저 고칠 수 있는 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때 오늘 하루도 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양, 내 능력으로 한 양, 내 힘으로 하는 양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게 행하는 우리의 언행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를 제패하던 바벨론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복하시니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림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쌓아주신 것들,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뒤를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찬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